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항상 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인 나는 지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긴 실게 내가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긴 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눈치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긴 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를 보라 영광의 주. 이 모인들 중에 계신 주 영광의 주. 주를 보라 영광의 주. 이 모인들 중에 계신 주 영광의 주. 경배하리 속죄의 주. 저 모임들 중에 계신 주 속죄의 주. 경배하리 속죄의 주. 저 모임들 중에 계신 주 속죄의 주. 주 만나리 사랑의 주. 우리 모임들 중에 계신 주 사랑의 주. 주 만나리 사랑의 주. 우리 모임들 중에 계신 주 사랑의 주.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원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찬양하시는 후에 목요 기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믿게 하사 천자만에게 나시고 유대인의 본을 받으사 십자가를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지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 설교자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다하여 살아왔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서 서 있던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매 바울이 이르되 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명령하느냐 하니 곁에 서 있던 자들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며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는 기록된 바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불러와 신문을 받노라 하니라. 그가 이같이 말하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되 바리새인들은 둘 다를 시인하기 때문이라. 거기서 크게 떠들 때에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전혀 악한 것이 없도다.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을지도 모르니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여 큰 다툼이 생기니 총대장은 그들이 바울을 끌어당겨 갈기갈기 찢을까 두려워하여 군사들에게 내려가서 그를 그들 가운데서 강제로 빼앗아 성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이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것임이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하고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하더라. 이 음모를 꾸민 자가 40명이 넘더라. 그들이 수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르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박하여 큰 저주 아래 두었는즉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바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좀 더 철저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총대장에게 알려 내일 그를 당신들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소서.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려고 다 준비하였나이다 하매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듣고 가서 성체로 들어가 바울에서 고하니라. 이에 바울이 백부장들 중에 하나를 불러 이르되 이 젊은이를 총대장에게 데려가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노라 하매 이에 백부장이 그를 위해 총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젊은이가 대장님께 무언가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하며 그를 대장님께 데려다 줄 것을 청하던나이다 하니 이에 총대장이 그의 손을 잡고 은밀하게 한쪽으로 가서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유대인들이 바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좀 더 철저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대장님께서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실 것을 대장님께 청하자고 합의하였으나 당신은 그들의 말에 따르지 마옵소서. 이는 그들 중에 40명이 넘는 자들이 맹세로 자기 자신을 속박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기로 숨어서 그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지금 그들이 다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총대장이 젊은이를 보내며 그분에게 분부하되 너는 주의하여 내가 이 일들을 내가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3시에 가이사랴로 갈 군사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하고 또 그들이 바울을 태워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보내도록 그들에게 짐승을 주라 하고 또 다음과 같이 편지를 쓰니 곧 클라우디 우스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그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게 되었을 때 로마 사람인 것을 내가 알게 되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출하였나이다.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를 고소하는지 알기 위해 내가 그들의 공회로 그를 데리고 갔는데 그를 고소하는 바가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그에게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또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을 내가 전해 듣고 즉시 가깝기로 보내며 그 그를 고소하는 자들에게도 각하 앞에서 그에 대하여 고소하는 바를 말하라고 명령하나이다. 평안하 없어서 하였더라. 이에 군사들이 명령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귀병들을 남겨두어 그와 함께 가게 한데 성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서신을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편지를 읽고 그가 어느 지방 출신인지 물어 그가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고는 이르되 너를 고소한 사람들도 오거든 내가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의 재판장 앞에 그를 두라 명령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저희들에게 확고한 믿음과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마친 시간까지 영광 올려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3장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22장에 이어서 23장의 말씀은 공회. 오늘 여기서는 어제 22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회심한 것을 전하면서 이들이 그것을 수긍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사도 바울 선생을 죽이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장면이 어제 나왔었습니다. 오늘 23장에서는 그 유대인들과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오죠? 오늘 23장에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같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파가 다르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파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파가 있고 오늘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권위의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떤 권위와 율법에 대한 어떤 이제 형식적인 이런 율법의 형식적인 주의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결국엔 사두개인들은 세력자들이죠. 세력이라는 것은 힘을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이제 인정하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죠. 인정하는 것이. 근데 바리새인들은 영이나 천사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얘기죠. 응?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죠. 바리새파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정통으로 믿는 자들이 바리새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회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재판소라고 했죠. 재판. 무엇을 재판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신문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법에서 접촉이 되느냐, 아니면 접촉이 되지 않느냐. 법에 접촉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접촉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 선생이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저기 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피해 준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란 얘기죠. 그 1절에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다하여 살아왔노라 하거늘.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양심을 거스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날까지 범죄한 이력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 범죄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개인의 어떤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범죄. 나는 양심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양심을 속이지도 않고 양심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는 살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령하며 바울이 이르되 너 회칠함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명령하느냐 하니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이는 기록된 바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하더라. 이 말은 내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고 나는 들었기 때문에 나는 비방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6절에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일부분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하니라.
공회라는 것은 종교적인 종교 재판소죠. 대제사장들과 수제사장들, 이게 종교적으로 모여서 그 사람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장소가 공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하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밝히는 거죠. 나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바리새인.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공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리가 같이 있었는데 한쪽은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라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둘 다 있다고 시인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오로지 뭐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뭐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아주 가증스럽고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으면 이들은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믿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죠. 서로 떠들고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죠. 누구와? 바리새인 편에 속한 사람과 사두개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리새파 편에 있던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전혀 악한 것이 없도다.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을지도 모르니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여 큰 다툼이 생기니 총대장은 그들이 바울을 끌어당겨 갈기갈기 찔릴까 염려하여 군사들에게 명령하되 내려가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강제로 빼앗아서 성치 안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제 서로 싸운다는 것은 사도 바울 선생을 놓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자를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풀어줘야 되느냐, 이제 서로 싸우는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바리새파에 있다고 하니까 바리새파에 있는 서기관들이 물론 재판소에서는 죄인으로 섰지만 한번 두고 보자는 얘기죠.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천사를 통하여 영을 통하여 하는 얘기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로마 군인이 성치 안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이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했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것임이라 하시니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로마. 응?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시아 쪽 터키 쪽 거기까지밖에 못 갔어요. 응? 터키 지역.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죠. 요한. 사도 요한이 어디 있었습니까? 터키. 터키하고 저 그리스 그쪽에 있는 어느 섬 크레테 섬이라고 하죠. 그쪽에서 교부로 있었습니다. 교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거기서 계시록을 쓰게 된 동기가 나오는 거죠. 반모섬이 어디냐면 터키에서 저쪽 서쪽으로 조금 더 바다 쪽으로 좀 이제 가면은 중간에 이제 바다 쪽으로 조금 한참 가면 이제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섬. 거기에 반모섬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로마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 선생만이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 여정이 몇 년입니까? 거의 30년 이상을 터키 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터키 쪽으로 해서 그리스로 해서 로마까지 내 이름을 전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까지 전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가면서 거기서 또 퍼지기 시작하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유럽, 로마에서 프랑스라든지 또 어디까지 갔어요? 독일, 그리고 그 위로 영국. 그래서 영국까지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결국에는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국이란 나라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또 예비하신 거죠. 영국이 중세시대 때 영국에서부터 복음이 들어가면서 또 거기서 많은 또 일들이 일어나고, 칼뱅이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베자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또 많았잖아요. 학자들이 또 많았잖아요. 유명한 베자, 녹스, 칼바르트도 있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중세시대 때 그런 걸출한 인물들을 통해서 또 한 번 복음이 또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영국에서 또 어디로 갔습니까? 아메리카로 갔죠. 아메리카로 청교도들이 또 들어가서,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원주민이 살던 나라예요. 원주민
원주민이 누구죠? 인디언. 원래 인디언들이 살던 곳이 아메리카, 미국이에요. 미국 대륙인데 인디언들을 다 죽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전쟁을 통해서 인디언들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미국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으로 인하여 또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엔 우리나라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죠. 미국을 거쳐서. 또 뭐 영국에서도 오고 뭐 여러 군데서 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는 주께서, 주의 사자가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했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거할 것임이라. 결국엔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의 힘으로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함 따라서 갔다라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기에 거기까지 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12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하여 자기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고 이르기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니 이 음모를 꾸민 자가 40명이 넘더라. 참 이 종교적인 종교적인 신념이 엄청 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종교적인 신념이 강한 자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아직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 중에 몇 명밖에, 거의 유대인들 중에 5%도 안 됩니다. 5%. 이스라엘이 거의 95%가 다 유대교예요. 5%. 5%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고, 나머지 뭐, 이슬람하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정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국엔 유대교가 다 장악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입지가 굉장히 작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에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전 세계로 퍼지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역사, 인도가 결국에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어요? 영국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영국.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영국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영국이란 나라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수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영어로 다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돈, 달러로 인하여서 미국에 있는 달러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통용이 되고, 중세시대 때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중세시대 때 성경을 이렇게 함부로 누가 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성경책이 별로 없었어요. 응? 얼마나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가 얼마나 귀한 성경입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막 수많은 성경들이 쏟아져 나오고 번역본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뭐 흔하게 뭐 쏟아져 나와서 그렇지만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는 성경을 누구나 보지를 못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주교들밖에 성경을 못 봤어요. 일반 평민들은 성경을 아예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성경이 만들어진 시기가 인쇄되고 인쇄를 처음에 그 독일에서 처음에 인쇄 기술이 개발이 돼서 처음에 인쇄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때 누굽니까? 인쇄공 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만들어서 그때 활자를 넣어서 찍어냈습니다. 그때 처음 찍은 게 성경이에요. 그때부터 성경이 이제 막 찍어 나오고 인쇄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된 거죠. 그전에는 보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려면은 2년, 3년이 걸렸어요. 한 권 그 필사하는데 2년, 3년이 걸립니다. 언제 그거를 필사해서 언제 그걸 또, 만들고 합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인쇄 기술이 그때 개발이 되고, 그때부터, 성경이 먼저 찍어지고, 그 다음에 성경이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주께서 로마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왜 다른 나라로 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완강하잖아요. 완강해요. 누가 완강합니까? 이 유대인들의 완강함이 한번 딱 그 규율과 전통에 따르게 되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완고함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강한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신앙심은 좋아요. 신앙심도 좋고 철저한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게 이 고정관념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틀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사실상 어려웠다는 얘기죠.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유대인들이라는 그 사람 자체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또 강한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복음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커졌을 겁니다. 전 세계를 거의 복음으로 다 펼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귀한 일들을 했을 것인데, 결국은 누가 그 일들을 했습니까? 이방 족속이 다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을 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 선생 때도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얘기.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주의 사자가 얘기했잖아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 선생에게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뜻대로 됐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도 사도 바울 선생을 보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쓰임을 크게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이라는 얘기란 얘기죠. 제가 뭐 사도 바울 선생은 뭐 두둔하고 뭐 그거를 뭐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요.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어떻게 알고 이거를 말하겠습니까? 주의 사자를 통하여 쓰임 받는 내용들, 그리고 인도하고 가는 길들이 보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쓰여져 있고 또 주의 사자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죠. 사람이 말했다면 믿음이 가지 않겠지만 주의 사자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어디에 써 있습니까? 어디에 써 있었어요? 18절, 22장 18절에 쓰여져 있었잖아요.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이는 나에 대하여 내가 증거하는 것을 그들이 받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시거늘. 이거 누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주의 사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합니까?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는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들에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뭐 사도 바울 선생은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그들이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디로 갔습니까? 복음이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뭐 터키로 해서, 그리스로 해서, 로마로 해서. 또 어디로 갔어요? 또 위쪽 뭐 스위스라든지 뭐 오늘날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로마로 가면서부터 그 유럽 전 지역이 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엔.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어요. 하도 그 유대교가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가 아직도 그대로 철저하게 그 유대교를 전통을 따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그게 아이러니한 거죠. 유대인들이 아무리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교를 아직까지도 믿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온전하게 믿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잘못되는 거죠.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물론 받아들인 것을 잘 받아들여야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죠. 생명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왜 전해져야 되고, 왜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그 누구의 그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문제들이라는 얘기, 영적인 것이라는 얘기죠.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왜 봅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유대인들이라는 이 민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사건들이 또 일어나잖아요.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성경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것에 구원에 대한 길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말씀,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살아 계시다는 증거가 믿으니까 나타나고 있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믿어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믿어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역사가 안 일어나면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도구로, 그릇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했고, 또 그릇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릇이 크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누구를 통하여 역사합니까? 물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지만 그 사람 중에서도 그 나라의 왕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왕들.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한 내용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은 왜 킹제임스 성경입니까? 제임스 왕, 영국의 제임스 왕이에요. 왕이 쓴 것이 아니라 왕이 명령하여서 이 성경이 탄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제임스 왕이 명령을 한 거예요.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이 있었지만 완벽한, 좀 더 완전한 성경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제임스 왕이 성경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제임스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임스 왕이 명령을 한 거죠.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그때 당시 당대에 있던 모든 성경을 가져다가 다시금 명확하게 성경을 명확하게 완전하게 완성을 해라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어딥니까? 뭐 옥스퍼드 대라든지 뭐 캠브리지 대라든지 뭐 그리고 또 사제라든지 또 뭐 언어에 또 능통한 자라든지 이런 자들이 그런 당대 유명한 각자의 가진 그 달란트를 가진 몇 명, 그때 당시 42명인가? 42명이 되는 학자들이 그때 당시 또 성경을 가지고 완전하게 번역을 하고 또 그것을 대입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들의 생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역본들, 역본들이라든지 번역본들을 통해서 그대로 옮겨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왕을 쓴 것이 킹제임스 왕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씀으로써 이 성경이 탄생을 한 거예요.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 후로는 뭐 어떤 왕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없어요. 그 후로는 지금까지도. 이 킹제임스가 1611년 거의 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을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이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10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이거를 뭐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왕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까?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킹제임스가 이 성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성경보다도 아주 번역이 잘 됐다는 얘기죠. 부족한 부분을 그래도 그나마, 그렇다고 100% 완벽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 번역이 돼서 이 성경이 만들어졌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개역성경을 보면은 엄청 그 고어들이 많아요. 고어들이 많고 또 내용이 좀 이렇게 문맥이 또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킹제임스를 보면 그 문맥이라든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맥이 이어져요. 끊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개역성경을 보면 문맥이 가다가 끊겨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거를 내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개역성경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 근데 킹제임스는 시원시원합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그냥 매끄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보기에도 편하고 또 이해하기가 좀 쉽고,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킹제임스가 완전 완벽하다라고도 할 수는 없어요. 왜? 어차피 사람이 쓴 거는 쓴 거지만, 물론 그 성경 말씀에서 완전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보는 개역보다는 조금 더 읽기가 좀 좋고 또 이해가 좀 빠르고 또 그런 뜻이 조금 더 명확하게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킹제임스를 보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참 저도 킹제임스가 있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우연찮게 인터넷으로 보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려고 해서 안 것이 아니라, 제가 이 킹제임스를 안 지가 벌써 13년, 한 13년 됐습니다. 거의 안 지가 13년 전부터 이 킹제임스를, 성경을 알게 됐는데,
그때는 뭐 개역 성경이 뭐 이것이 뭐 하나님 말씀이고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 킹제임스가 뭔가 그렇게 보니까 성경이더라고요. 근데 또 그 성경에 대해서 또 역사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성경을 또 알게 되고, 저는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 하나님 말씀이고 이거 최고다라고 나는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서 그 성경에 대한 역사가 알게 되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종류가 많다,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아직까지 또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움직이신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움직이지, 안 믿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말씀은 믿어야 움직이시는 거지, 믿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응? 물론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생각을 하면 믿고, 생각은 믿는데 마음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의심하고 생각하고, 이게 과연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또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면 안 돼요. 믿으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믿는 거지, 뭐 어느 때는 믿고 어느 때는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유리한 쪽으로만 믿고 불리하면 믿지 않고 하면 되겠어요? 불리하든 유리하든 한번 믿으면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믿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살아있고 또 움직이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뭐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고, 뭐 유명한 목사들 설교 강의, 뭐 세미나, 막 무수히 쏟아져 나와요 지금. 근데 요즘에는 자꾸 바뀝니다. 말씀이 바뀌어져요. 말씀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어떤 이제 사상적인 이론으로 바뀌어지고, 이원론적이고 또 이분법적으로 또 바뀌어지고. 절대로 이 설교자는 사상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기 어떤 누구의 사상을 가지고 어떤 신학자라든지 어떤 유명한 목사라든지 그런 사상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예요, 각자.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맞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1대1 관계로서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믿고 인도하는 대로, 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이 이게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자꾸 말씀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보면 설교하는 내용도 보면은 아주 말씀이 다 막 혼합 짬뽕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포장 보기 좋게 그냥 포장만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알맹이 놓고 겉에만 아주 포장이 아주 잘 돼 있다란 말이에요. 말만 무성한 거예요. 말만 무성한 거.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아무리 설교 잘한다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치를 안식교라고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더라고요. 근데 우연찮게 그 유튜브에 떴길래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설교를 들어봤는데 말씀에 알맹이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고 무슨 누가 나오고 어떤 옛날에 무슨 아무튼 이상한 말만 하더라고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 몇 구절 읽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갖출 건 또 다 갖췄어요. 성가대서부터 아주 의리의리하게 제7일 안식교인데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큰가 봐요. 그걸 내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찮게 봤는데 제7일 안식교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 예화나 하고 누구 연예인 그걸 빗대서 또 얘기하고 무슨 성공하는 이런 얘기만 하고 누가 어떤 여자 전도자가 있는데 그분의 그 글을 쓴 거 보면은 감명 깊은 것이 많더라고.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시인이 뭐가 중요해요? 아니 목사가 무슨 간단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엉뚱한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고 중간에 보다 그냥 껐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내가 말씀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실이 참 그런 걸 볼 때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에서 온전히 말씀이 선포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는 말씀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겠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제가 유명한 목사들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듣냐?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이 진짜 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 선생 때에도 누가 판을 쳤습니까? 가짜들이 판을 쳤어요. 너희들은 누구를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 말이 왜 사도 바울 선생 입에서 나왔습니까? 순수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었고 다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유대주의자들인 종교적인 지도자들, 유대주의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주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편하게 안전하게 걸어갔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그 인내하고 고통을 견뎌내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예수님이 이름을 전하고 또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오늘날은 그런 2000년 전과 지금과는 다르지만 아직까지도 이 길을 주님의 길을 가는 종들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근데 왜 가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쓰시니까 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면은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사명감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사명감과 믿음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게 내 생각으로는 가고 싶지도 않아요. 가기도 싫고. 물론 사람 비유 맞추고 자기 말로 입술로 사람들 호리고 말빨 좋고 저기 하면은 그런 데는 어떤 수완으로 합니까? 자기 수완으로 하고 사업 수완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잖아요. 정석으로 가면은 사람 안 몰립니다. 안 몰려요. 안 와요.
왜 안 옵니까? 사도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고 제자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별로 안 모였어요. 모인 거는 자기들 병 낫고 고침받고 이런 거 하려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모인 거지.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모인 거지 온전히 예수님 믿고 따르려고 모인 건 아니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보세요. 선지자들도 얼마나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선지자 말을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 이 길은 참 힘든 길이고 주님 때문에 가는 거지 주님 아니면 이 길 안 갑니다. 주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명감을 안 가지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 사람들이 안 오는 거는 당연지사예요. 안 오는 건 당연지사예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결국엔 어떻습니까? 진실은 묻히고 거짓은 계속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계속 올해 요즘에 2020년대 들어와서는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진짜 오늘날 교회가 자꾸 세속적이고 물들고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사상이 또 다른 사상을 전하고 말씀에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리와 사상을 전하고 근데 또 그쪽은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요. 또 바르게 전하는 데는 사람들이 안 오고 참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또 못하는 건지 알면서도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이렇다니까요. 참으로 그래서 결국엔 중요한 것은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구 이렇다 저렇다 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23장에서는 주의 또 인도함을 받는 내용들과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제들에게 진실을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진실을 말해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진실을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올해 사도 바울 선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들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결국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전, 전통, 유전 어떤 유전이에요? 조상의 유전을 그대로 고수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다르게 하는 자들은 다 이단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로 규정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유전이나 전통이나 이런 거로 가면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그전에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전에 자유함을 얻지를 못했어요. 왜? 계속 율법주의, 그런 사상과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틀에서 갇혀가지고 나오질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 틀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형식과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그대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잘 믿으시고 어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끌리지 마시고 그것은 참고만 하시면 돼요. 너무 그 말을 믿고 따랐다가는 잘못된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잘못된 영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된 영. 잘못된 영이 들어오면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인 양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믿으시고 잘 보시고 그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 선생에 대한 것을 보았고 또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자, 또 불신하는 자들, 또 핍박하는 자들 많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주께서 쓰시고자 했던 것을 말씀을 보았고 또 진실이 묻혀지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믿고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를 마치고 기도 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로 오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른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정자들을 위해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 자신과 또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창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